여러분, 사람은 이름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의 한 대목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유명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내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 그 2조 500년의 그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참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슨 김진사댁 딸 뭐 이렇게 불려지거나, 결혼을 해도 뭐 김진사댁 안사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우리 시골에 아주머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댕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안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리는 걸 자주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은 뭐 소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어떤 문화적인 그런 풍토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데는 기독교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첫째 이 초기 시절에는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자 성도님들을 더 이상 개똥이 엄마, 무슨 소똥이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김아묵의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뒤에다가 직분을 불러줬어요. 이아묵의 권사님.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여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되찾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에게 지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윤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자가 돌석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뭐냐면은 두 이자가 아니고요, 저 이자입니다. 황진이 할 때. 그래서 저는 돌 두 개가 아니고 저 돌입니다. 딱 박혀 있는 돌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뭐라고 놀렸냐면 돌대가리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돌대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체구는 작았지만은 우리 또래들하고 싸울 때 저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보다 한 1학년, 2학년 높은 사람들과 싸움을 시켰는데도 제가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면 싸우다 안 되면은 내 박치기 한 방이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완전 돌대가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무슨 석자를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춘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돌대가리?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또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제가 좀 실수를 해서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조회 시간에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례 시간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혼내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종례를 하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 이름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돌석자에 이자를 두 이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는 정말로 쓸모없는 굴러다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선택은 서기 너한테 달렸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다가 저와 이름의 뜻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박혀 있는 돌, 딱 고정되어 있는 돌. 그래서 바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전에는 제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 이름에 아주 상당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어찌하든 저는 그 반석과 같은 길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름에 담긴 그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느헤미야서는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한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내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개혁, 또 국가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1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서두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언급을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참 이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름 중에 끝에 야자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하가랴, 야로 끝나거든요. 또 느헤미야, 야로 끝나죠. 엘리야, 야로 끝납니다. 예레미야, 야로 끝나죠. 스가랴, 많은 경우에 끝에 야자로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는 바로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을 넣어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거기에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반영하면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한결같이 야곱이 그때 당시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름을 지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축복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고통과 힘든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야차브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야차브라는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당시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이 어머니가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 개인의 가정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와 국가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1차에서는 전쟁에서 패했고 2차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이겨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하려면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대동한 전쟁에서는 지금까지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전쟁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애를 낳고 있는데 이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여인은 아이를 낳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이가봇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부른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리야잖아요. 하가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괴롭히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하가리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가리야의 아버지 세대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말아야 될 일이죠. 너무나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생을 달리했다. 그래도 뉴스 한 쪼가리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존재는
쓰레기만도 못하게 됩니다. 부상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지금 수도 키예프에서 2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또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지금 이 하가랴의 아버지의 때는 바로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극적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가랴의 아버지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절망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졌으면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걸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말로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10가지 복을 주셨는데 9가지는 예루살렘에게 주셨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전 세계가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말발굽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토목공사의 노예처럼 동원되어져서 고통당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가스실 벽면에 유대인들이 이런 문구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라든가 그 600만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가랴의 이 아버지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인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괴롭힌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신념이 확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대제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움직이시고 세계를 경영하는 주도권자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신념이 하갈의 아버지 속에는 확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제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괴롭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다른 곳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그들이 거기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경고했고,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다 외면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그러한 자신들을 회당에서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상황에서 말씀을 보니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과 적용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나온 게 뭐예요? 탈무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지만 탈무드는 1톤 트럭으로 가득 실어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탈무드 양을 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괴롭힘과 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것임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괴롭히신다. 이 이름 속에 담긴 하갈의 아버지 신앙적 신념, 그래, 나의 삶에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모든 주권이, 바벨론을 움직이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돼. 다시 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이름 속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내 삶이 절망의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의 중심의 이 세계관을 우리가 신념화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내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여리고 성벽처럼 막혀 있지만
그 너머의 넓은 세계를 다 움직이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괴롭히신다, 그 이면 속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장했던 이 하가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하가랴는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가져가거라 하고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가 드디어 해방된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돼. 이 하가랴는 자기 아버지는 그때를 보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극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가랴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지만 사실은 귀국한 사람보다 귀국하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몇 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가랴는 아마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서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괴롭히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아버지로부터 신앙으로 전수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아들은 하가랴인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 기슬루월, 그러니까 이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 왕은 좀 더 따뜻한 지역인 수산이라고 하는 궁전으로 이동해서 삽니다. 근데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궁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적어도 포로 3세대거든요. 이주민도 아니에요. 이주민도. 이 사람은 포로 후세대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정말로 승승장구해가지고 궁전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세워져 있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체험을 하게 만드는 위로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뜻 속에는 앞으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성전을 회복했으니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다 쌓아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성을 쌓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은 왕을 배반합니다. 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그 성 재건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성문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후로도 시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게 지금 성이 회파된 이 상황이 1, 2년이 아니라고, 이게 수십 년의 지금 과정이 지금 거쳐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채로 지금 성전이 회파된 채로, 성이 회파된 채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음으로써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자기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성을 이 사람을 통해서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가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신앙을 유업으로 받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느헤미야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걸 내가 경험했고 앞으로 너는 이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삼았을 때 실제로 그 이름대로 이 느헤미야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인물로서 쓰임받았던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세상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갈의 아버지처럼. 그런데 그 하갈의 아버지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이름을 짓고 그 아들에게 그것을 전수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신앙의 유업을 받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아들을 3대로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여정을 어두운 터널을 가는 가운데 어떤 삶이 열리지 않고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하갈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갈의 시대 속에서도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